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으로 제 성경으로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은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우리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데 9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9가지 열매를 총체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말하는데 인격체 간의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비와 양선인데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양선은 마음이 어질고 착한 마음씨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충성이 있는데 이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 특히 신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속에서의 믿음,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로 온유를 들고 있는데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 절규하는 바울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려 성경에 14가지 이상으로 기록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무려 14가지가 나옵니다. 입으로 말하기도 꺼려지는 나쁜 행동의 주된 원인, 그것은 아직 성령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품입니다. 육체의 일에는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성 성품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성령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육체의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하고 호색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으며 주술과 원수를 맺었고 분쟁했고 시기했고 분냈고 당짓는 것을 했으며 거기에 더 나아가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육체의 정욕의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 육체를 죽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하니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도 분명합니다. 5장 22절부터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그 비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붙잡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5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기다리라고 한 것이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네, 과실을 맺는데 항상 있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 목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셔서 올라가셨고 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열매에 이어서 은사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은 같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이 같은 것,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주,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마다 각각 역사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의 뽐냄과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하신 이유를 제시한 후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는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혜를 주시는데 통찰력을 주시고 상황에 맞는 지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에 더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사건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움직여 바다로 던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이 믿음의 은사였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분의 1은 치유의 사역이나 축기의 사역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일으켰던 사건이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이 능력 행함자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안위를 할 수도 있고 책망 등으로 임하는 건데 목적은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영의 출처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보고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영 분별을 통해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행한 이 초자연적인 영 분별을 통해서 총독이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은사가 많지만 특별히 이 영 분별함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영 분별함이 있으면 나가 이렇게 한마디로 집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에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을 말함인데 사도행전 오순절 날 일어났던 사건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은 기도를 깊숙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임하면 9번째, 방언 통역함을 반드시 같이 구해야겠습니다. 방언을 통역함으로써 방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은사를 각각 구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지 임합니다. 성령은 회개했을 때 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되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라. 구하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구하라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구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하시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실 아버지는 없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받으랍니다.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받는 것, 달라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싫은데 억지로 주거나 그러시지 않으니까 꼭 하나님께 오늘 달라고 떼쓰시고 꼭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공적인 마지막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로 시작되는 성전에서 더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강고 있겠습니다.